마조라는 전설적인 선승이 있는데요. 이분의 지혜가 정말 우리의 상식을 완전히 뒤엎을 때가 많아요. 어떨 때는 너무 충격적이라 이게 맞나 싶은데 알고 보면 그 안에 아주 깊고 뭐랄까 좀 기묘한 자비가 숨어 있다는 거죠.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 나에게 정말 친절하게 조언을 해줬는데 그게 전혀 말이 안 되는 소리라면 어떨 것 같으세요? 오늘 우리가 할 이야기가 바로 이 역설적인 질문에서 출발합니다. 어쩌면 가장 깊고 중요한 가르침이라는 게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한 좀 이상한 모습으로 다가오는 건 아닐까요? 네, 바로 그 주인공이 마조도일 선사입니다. 이분은요, 선종 역사상 가장 괴짜 같은 스승으로 꼽혀요. 왜냐면 평범한 논리 같은 건 그냥 무시해버리고 아주 충격적인 방법으로 제자들을 가르쳤거든요. 겉으로 보면 저 스님 왜 저러시나 싶을 정도로 이상해 보이지만 사실 그 모든 행동 하나하나에 엄청나게 깊은 의도가 숨어 있었죠. 그럼 그 의도가 뭐였을까요? 마조의 목표는 아주 명확했어요. 제자들이 그냥 머리로만 아는 거, 지식으로만 이해하는 거, 그걸로는 부족하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아예 생각의 틀 자체를 쾅 하고 깨부숴서 진리를 직접 몸으로 체험하게 만들려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의 그 기이한 행동들은 전부 이 목표를 위한 일종의 충격요법, 도구였던 셈입니다. 자, 그럼 그의 가르침이 어떤 식이었는지 아주 잘 보여주는 첫 번째 이야기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석공회장이라는 이름의 한 사냥꾼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이 마조를 만난 바로 그날, 정말 상상도 못하게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어버립니다. 한번 머릿속으로 그림을 그려보세요. 사냥꾼이 막 사슴을 쫓고 있어요. 온 정신이 거기에 쏠려 있죠. 그러다 마조를 만나서 이렇게 묻습니다. 스님, 이 근처로 혹시 사슴 지나가는 거 못 보셨습니까? 아주 간단한 질문이죠? 근데 이 사냥꾼은 그때까지만 해도 몰랐을 거예요. 자기가 곧 사냥감이 될 거라는 걸요. 자, 이때 마조의 대답이 정말 기가 막힙니다. 사슴이 어디로 갔는지 알려주는 대신에 대화의 방향을 획 틀어버려요. 이렇게 묻는 거죠. 자네, 사냥꾼인가? 그 화살 하나로 대체 몇 마리나 잡을 수 있나? 사슴에 대한 질문에 답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사냥꾼의 기술, 아니, 그 존재 자체에 대해 질문을 던져버린 거예요. 여기서 보면 두 사람의 목표가 얼마나 다른지 확 드러나죠. 정말 흥미로워요. 사냥꾼의 목표는 뭐예요? 눈앞에 사슴 한 마리. 아주 구체적이죠. 근데 마조가 말하는 사슴 무리는 뭘까요? 그리고 그 무리를 잡는 단 한마디의 말이라는 화살은 또 뭘까요? 이건 사실 훨씬 더 큰 목표, 바로 사냥꾼 자신의 내면을 정조준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드디어 결정적인 한 방이 나옵니다. 마조가 이렇게 말해요. 그 사슴들도 다 살아있는 생명인 줄 알 텐데 어찌하여 자네 자신은 쏘지 않는가? 와, 정말 충격적이지 않나요? 사냥꾼의 시선을 밖에서 안으로, 그의 모든 행동의 뿌리인 바로 자기 자신에게로 180도 돌려버리는 질문이었어요. 이 질문 한마디의 힘이 정말 어마어마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사냥꾼은 그 자리에서 자기 화살을 딱 부러뜨려요. 그리고 평생 해온 사냥을 그만두고 마조의 제자가 됩니다. 바로 이거예요. 이게 바로 말 한마디로 한 사람의 어리석음, 그 무명을 단칼에 베어버리는 마조의 방식이었던 거죠. 자, 이번에는 마조의 가르침 중에서 아마 가장 유명할 거예요. 그러면서도 겉보기엔 가장 단순해 보이는 그 가르침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랫동안 혼자서 끙끙 앓으면서 고민하던 제자가 한 명 있었어요. 이 사람이 마침내 마조를 찾아와서 어쩌면 가장 궁극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스님, 도대체 부처란 무엇입니까? 정말 진심으로 간절하게 답을 원하고 있었겠죠. 이때 마조의 대답 정말 놀랍도록 직접적이고 강력합니다. 이 마음이 바로 부처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부처라는 게 저 멀리 어딘가에 있는 대단하고 특별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바로 지금 여러분이 생각하고 느끼고 있는 이 마음, 바로 이것 자체가 부처라고 선언해버린 거죠. 전해지는 바로는 이 한마디에 제자가 그 자리에서 깨달음을 얻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진짜 이야기는 어쩌면 여기서부터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깨달음을 얻은 그 제자는요, 산속으로 쑥 들어가서 수십 년 동안 혼자 수행을 해요. 그리고 세월이 한참 흐른 뒤에 마조가 문득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녀석의 깨달음,
과연 진짜일까? 한번 시험해 보기로 결심한 거죠. 그러니까 제자가 이 마음이 곧 부처다 라는 말을 듣고 깨달은 뒤에 수십 년간 혼자 산에서 지낸 거예요. 이제 그 깨달음이 얼마나 깊어졌는지, 그저 스승의 말을 앵무새처럼 따라하는 게 아닌지 확인할 때가 온 거죠. 마조는 옛 제자의 그 신념을 확인하기 위해 아주 결정적인 시험을 준비합니다. 그 시험의 핵심이 뭐였냐면 바로 이거였습니다. 마조가 다른 승려 한 명을 제자에게 보내요. 그리고는 이렇게 전하게 시킵니다. 요즘 스승님 가르침이 바뀌었다. 예전엔 이 마음이 곧 부처다 라고 하셨는데 요즘엔 마음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다 라고 하신다. 와, 이건 뭐 제자의 깨달음을 이끌었던 바로 그 말을 완전히 뒤집어버리는 정면으로 부정하는 말이잖아요. 자, 이 말을 들은 제자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만약 깨달음이 얕았다면 흔들렸겠죠? 스승님 말이 바뀌었다고? 하면서요. 하지만 그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그 늙은이 스승님이 뭐라고 하던 맘대로 하라고 해라. 나는 오직 이 마음이 곧 부처다 라는 이 말을 지킬 뿐이다. 캬, 정말 멋지지 않나요? 이 대답 하나로 모든 게 증명된 거죠. 그의 깨달음은 스승에게서 그냥 빌려온 지식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체득한 흔들리지 않는 진리라는 걸요. 자, 이 소식을 전해 들은 스승 마조. 제자가 시험에 완벽하게 통과했다는 걸 알았을 때 과연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그가 남긴 말은 딱 한마디였습니다. 매실이 다 익었구나. 아, 정말 시적이죠. 이 한마디에 모든 게 담겨 있어요. 이제 저 제자는 더 이상 나라는 스승에게 의존할 필요가 없다. 그의 지혜가 마치 잘 익은 매실처럼 스스로 온전히 무르익었다. 이건 정말 스승이 제자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찬사였던 겁니다. 자, 그럼 오늘 이야기들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마조의 이 기묘한 자비, 이건 그냥 괜찮아 하고 다독여주는 그런 수동적인 자비가 아니에요. 오히려 굉장히 도발적이죠. 왜? 우리의 낡은 생각, 정신적 습관을 깨트리려고 설계됐으니까요. 궁극적인 목표는 스승을 따라하는 앵무새가 아니라 진짜 독립적인 존재를 만드는 거고요. 그리고 그 밑바탕에는 제자가 스스로 깨어날 수 있다는 그 능력에 대한 엄청난 믿음이 깔려 있었던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께 한번 던져보고 싶네요. 어쩌면 우리를 진짜로 성장시키는 건 달콤한 칭찬이 아니라 때로는 좀 불편하고 당장은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도전들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의 그 매실을 탐스럽게 있게 만들어주는 존재는 무엇인가요? 그런 사람 혹은 그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